제3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저주나 거짓 맹세 또는 불필요한 서약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거나 잘못 사용하지 않는 것이며, 더 나아가 침묵하는 방관자가 되어 그러한 두려운 죄에 참여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두려워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만 사용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고백하고 부르며 우리의 모든 말과 행실에서 그분이 영광을 얻도록 하는 것입니다. 백문, 맹세나 조주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은 그들이 할 수 있는 대로 그러한 죄를 막거나 금하지 못한 사람들에게까지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정도로 중대한 죄입니까? 진실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보다 더 크고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죄는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 죄를 사형으로 벌하라 명하셨습니다. 10계명의 3계명을 보시죠.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오늘 중심 근거 본문을 볼게요. 레위기 24장 1절부터 16절인데요. 10절부터 16절인데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의 어머니가 이스라엘 여인이요 그의 아버지는 애굽 사람인 어떤 사람이 나가서 한 이스라엘 사람과 진영 중에서 싸우다가 그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며 저주함으로 무리가 끌고 모세에게로 가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슬로미시오 단지파 디브리의 딸이었더라. 그들이 그를 가두고 여호와의 명령을 기다리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저주한 사람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그것을 들은 모든 사람이 그들의 손을 그의 머리에 얹게 하고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담당할 것이요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3계명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36주일에 99백문을 봤는데요. 3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할 때 저주, 거짓 맹세, 불필요한 서약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 또 잘못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하이델베르크 유리문답 작성 당시에는 아주 큰 문제였어요. 그 당시에는 성주의 지도자의 신앙이 그 지역의 신앙이었죠. 그래서 이 신앙 문제는 정치적으로도 대단히 중요했고 또 믿음의 문제가 시민사회에 깊이 뿌리내려 있었습니다. 거의 문화적이었죠. 그래서 오늘날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이름을 자주 들먹거렸는데 그거를 정치적인 자기 목적을 위해서도 쓰기도 했고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쓰기도 했는데 오용되는 것을 우리 개혁자들이 간파하고 좀 확대해서 설명을 한 것입니다. 오늘날 주의 이름으로 서약하는 거에 대해서 법정의 증인 정도의 외에 또 법정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잘 들먹이진 않죠. 또 결혼식 자체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잘 하지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3계명이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와닿지 않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러나 그거 아세요? 저주나 거짓 맹세, 불필요한 서약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잘못 쓰이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이 대단히 많이 언급되는 요즘 사회입니다. 우리가 근대주의, 합리주의를 지나 포스트 모던 사회에 살고 있는데 포스트 모던 사회는 상당한 개방성을 전제하지 않아요? 상대주의를 전제로 하지 않은 것이죠. 그러므로 이 God이라는 하나님에 대해서 상당히 포용적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문화적으로 자리 잡고 있다 보니 특별히 욕에 있어서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이 대단히 많이 써요. 그러니까 3계명은 우리에게 대단히 가까이 있는 계명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좀 깊이 좀 봐야 돼요. 이걸 제가 다 예를 들 수 없어요. 욕이기 때문에. 그러나 미디어나 또 언론이나 또 소설 다
다양한 일거리와 볼거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쓰이고 있고 그것이 문화적인 건데 뭐 어때? 이런 함의를 또 지니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취약해져요. 마치 동방요배나 황국시민의 서 같은 것에 대해서 신앙적으로 깊이 고민하지 않고 그거는 뭐 의례일 뿐이고 문화적인 행사일 뿐이라고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닌 게 되죠.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신앙적이고 신학적인 눈으로 좀 투사하게 되면 문제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을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더 나아가 침묵하는 방관자가 되어 그러한 두려운 죄에 참여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의 이름이 망령되어 일컬음 받을 때 가만히 있는 것을 원치 않으셔요. 침묵하는 방관자. 그러니까 그런 문화적인 상황 속에 있을 때 그거 아닙니다. 짚어줄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물론 뭐 차별금지법이다. 또 상당히 포용적인 문화적 환경에서 우리가 침묵하는 방관자가 안 되고 어떤 것을 교정하거나 또 비신자 사회 속에서 주의 이름으로 좀 항거하면은 반드시 반대를 받을 거예요. 또 우리를 약 올리려는 무리도 있어요. 우리가 신앙이라는 걸 다 알기 때문에 걸고 넘어지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래서 백문에서는요. 그들이 할 수 있는 대로 그러한 죄를 막거나 금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것은 우리의 각자의 영역인 거예요. 할 수 있는 대로. 어떨 때는 침묵하는 게 최선일 수 있어요. 싸우지 않는 게 최선일 수 있어요. 대항하지 않는 게 최선일 수 있다고요. 예수님도 대제사장 앞에서 빌라도 앞에서 침묵을 지키시고 십자가에서도 침묵을 지키셨죠. 또 내가 죄가 있으면 맞으려니와 왜 죄 없는 나를 때리느냐 항거하신 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할 수 있는 대로 우리가 창의적으로 또 양심적으로 신앙적으로 적용해야 될 부분이에요. 문제는 가만히 있어. 괜히 문제 만들지 마. 회피하려는 태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학습 세례 받거나 교인 등록할 때 공적으로 하죠. 개인적으로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은 이런 공적인 고백이 무게가 있고 하나님 앞에서 진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공적인 영역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지 못하고 또 불명예스럽게 될 때 한거야 나서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에요. 사실 귀찮은 일이고 또 싸움을 감수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피하고 싶죠. 그러나 주께서 여러분에게 불덩이를 주셨다면 순종하셔요. 어제가 10월 31일 비텐베르크 성문교회 성문 문에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계시하여 종교개혁이 시작된 날이라 우리가 보통 그렇게 봅니다. 루터는 가만히 있었고 그냥 조용히 글이나 쓰고 문제 안 일으키는 선 안에서 자기의 작업을 했다면 오늘까지 그의 이름이 회자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불을 주셨고 진리에 대한 열정과 사랑이 그를 가만히 있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거 문제다라고 항거했어요. 하나님의 이름과 그분의 교리가 잘못 적용되는 것에 대해서 항거했습니다. 회개는 돈 주고 사서 증서 사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신자의 전생에 걸쳐 행해져야 되는 것이다. 이게 루터의 주장이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두려워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만 사용한다. 이게 우리가 3계명에서 받들어야 될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두려워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만 사용한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추임새로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막간을 이용해서 막간을 이걸로 채우는 거죠. 이런 걸 중언부언한다 그래요. 차라리 말이 적거나 침묵하는 게 좋겠어요. 그래서 대표 기도할 때 기도문을 좀 써오라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말이 많든지 적든지 필요한 것만 진실하게 하나님께 아뢰면 되는데 즉석에서 준비 없이 하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할 시간을 주의 이름을 부르며 버는 거예요. 아주 옳지 않은 방법입니다. 또 대화할 때 주여 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렇군요. 대신에 쓴다면 조심해야 될 거예요.
소위 우리 인사이드 조크라 그래서 우리 성도들만 쓰는 크리스찬 조크가 있어요. 이것도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유머를 좋아하세요.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를 보면은 마귀는 항상 진지해. 그리고 조롱하는 웃음뿐이지 건전한 유머가 없어요. 신자는 웃음을 나는 사람이에요. 여유가 있는 사람이라고요. 전투에 지치고 먼지 구덩이를 뒤집어 쓰고 때로는 힘들어도 막간에 쉬는 시간에 유머와 웃음을 나는 게 성도예요. 그러나 이것이 경박해서는 안 되겠어요. 성경의 스토리를 또 하나님의 이름을 이 정도는 용인되겠지 하면서 자꾸 선을 허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두렵게 사용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름이란 것은 존재 자체거든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그럴 때 무슨 이름이 보조기가 아니잖아요. 그 이름은 예수님의 존재 자체예요. 우리 아버지의 이름에 먹칠하지 말라 그럴 때 실제로 아버지의 이름이 적힌 명패에다가 뭘 더러운 걸 뿌리란 말이 아니잖아요. 이름은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말해요. 잠언 18장 10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여기서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그럴 때 그 이름은 여호와의 존재 자체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름은 존재 자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이것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그 존재 안에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존재 안에서 삼위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참 신중하게 써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바르게 고백하고 부르며 우리의 모든 말과 행실에서 그분이 영광을 얻도록 하는 것. 그분의 존재 앞에서. 그러니까 3계명을 단순히 주님의 이름, 어떤 칭호만 조심하면 돼 이런 것이 아니라 이름은 존재 자체라 그랬으니까 코람데요. 그분의 존재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늘 감사한 마음으로. 이런 게 전제되지 않으면 차라리 침묵하며 자기를 돌아보는 게 나아요. 하나님께서 말씀에 계시하신 대로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3계명에서 우리는 예배의 태도를 배우는 거죠. 1계명에서는 예배의 대상을, 2계명에서는 예배의 방식을, 3계명에서는 예배의 태도를.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 그 영광을 위해 얼마나 많은 열정을 쏟으시는지 알겠죠. 주기도문의 앞에 간구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버지의 이름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존재 전체가 찬양받기를 원하는 우리의 열정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분의 이름을 망령되어 일컫지 말라라는 말은 그분의 이름을 헛되게 쓰지 말라. 또 거짓되게 그분의 이름을 사용하지 말라. 즉 나의 이익과 탐욕을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치우지 말라 이런 뜻이죠. 또 가볍게 그분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영광이란 말은 무거움이란 뜻인데요. 하나님의 이름을 논할 때에는 늘 신중해야 되겠어요. 자기 욕심을 위해 거짓 맹세를 하는 것은 자신을 위해 우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3계명을 가볍게 우리가 대하지 말아야 되겠어요. 감사의 삶은 뭔가 대단한 것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의 말씨 하나, 그분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행동 하나에 다 연결되어 있어요. 감사의 삶이 대단히 중요하고도 또 밀착되어 있는 거예요. 감사의 삶은요, 뭔가 대단한 것을 해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분 앞에서 우리의 언행을 조심하는 데에서 이 작은 데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주님께 감사하는 삶을 산다고 대단한 거 하려 하지 마세요. 남이 뭐 이만큼 헌금한다고 나도 이만큼 하고 그렇게 따라쟁이로 살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내 주관것 믿음으로 하시면 돼요. 자기 욕심을 이루려고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가볍게 사용하는 일이 오늘 본문 레위기 24장에 나왔죠. 아주 가까운 예예요. 우리가 늘 겪는 일이라고요. 다툼이 있었어요. 싸움이 있었다고요.
아마 무슨 혼혈 문제로 싸운 것 같은데 이것은 법대로 싸워야지 하나님의 이름을 끌어들일 것은 아니죠. 너무 분이 났나 봐요. 그러니까 레위기 24장 11절 보니까 그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며 저주함으로 자기 분에 못 이겨서 자기의 결백함과 자기의 억울함을 호소하려고 여호와의 이름을 끌어다 썼는데 모독하며 저주하기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여러분 악에 바치고 분이 넘치면 이럴 수 있어요. 사람이 지나치게 감정적이 된다거나 너무 화가 넘치면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또 사람이 너무 억울하고 자기 주장이 관철되지 않으면 막 분신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아무리 이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이 바른 지성과 바른 정서와 의지로 다루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본문은 말해줍니다. 그래서 백문에서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보다 더 크고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죄는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 아들이 죽임을 당하죠. 하나님이 이거에 진노하셔요. 아간이 범죄한 것만큼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부르는 것은 아주 무거운 죄입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하는 것을 듣고 또 나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은요, 하나님이 오래 참아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지 이게 가벼운 문제는 아니란 거예요. 마지막 날에 우리의 모든 언행에 대해 주님께 회개 정산해야 되는데 우리의 말에 대해 우리가 참 정산할 게 많을 거예요. 우리 조심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을 멀리 느껴요. 그래서 그분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있어요. 근데 회사에서 일할 때 대표님은 가까이 있잖아요. 언제 들이닥칠지 모르니까 함부로 욕도 안 하죠. 또 듣는 거 알면 아부하는 말도 하잖아요. 이게 우리의 신앙 자세를 드러내요.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고 임마누엘이니까 나와 함께 계시고 내 말을 듣고 계신다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의 언행 심사에 있어 늘 그분 앞에서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말과 행동은 주워 담을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늘 신중하며 고요히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4장 29절에 보니까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3계명을 실천하는 방법은요,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찬양과 기도, 선한 것이 아니면 입 밖으로 내지 않겠습니다. 이런 결심으로 매일 사는 거예요. 그리고 화가 날 때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결단하는 거예요. 가까운 사람에게 왜 상처를 줍니까? 화가 났을 때 말하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로 화가 났을 때에는 주님과만 얘기하세요. 다른 사람하고 얘기하게 되면 우리도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 구주 예수님을 봅시다. 십자가에서의 6시간. 그분은 많은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많은 말을 할 여력도 안 됐고요. 논쟁의 화요일이 지난 다음에는 잡히시기 전날, 목요일 전날, 수요일에는 고요히 보내십니다. 겟세마네 기도가 많이 있었을 텐데 그분은 필요한 기도만 하시고 대부분 침묵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말을 많이 하는 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 아니에요. 때로는 우리 공동체에서 가장 성숙한 이가 같이 모였을 때 말 많이 안 하고 오히려 들어주는 사람일 경우가 많아요. 나는 말로 참 실수 많이 하고 많이 죄를 졌어요. 하나님이 오래 참아주시고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우리를 깨닫게 하셨으니 오직 그분께만 묵종하고 그분 앞에 우리의 혀를 맡기고 우리의 언행을 좀 천천히 하면 어때요? 늘 조심하고 또 필요할 땐 용기도 바랄 수 있는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다 할 땐 논쟁하세요. 당신 지금 실수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자녀들도 그렇게 가르치시고요. 또 할 수 있는 대로 침묵할 수 있다면 주님 앞에 인내를 구하면서 침묵하세요. 또 내가 순종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화가 날 때는 억누르고 오직 찬양과 격려하는 말로만 우리 입술을 채우고
전도의 말과 격려의 말로만 우리의 입을 채우는, 그렇게 주님을 예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